마지막에 돌아볼 기초와 근본,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행복이 뭐냐? 늘 선교지에서나 사람들을 만나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행복이 뭐냐? 결국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행복은 상대적인 행복과 절대 행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있는 모든 인간은 그리고 사탄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는 절대 행복을 알 수는 있습니다. 이게 행복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지. 그러나 그것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거나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절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것, 그게 절대 행복이거든요.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것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상태를 보고 절대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는 사탄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 맛있는 음식 먹고 나서도 행복하다 그러죠. 뭐 좀 잘 되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 약간 뭐 재산을 좀 얻거나 권력을 얻거나 또 그렇게 되면 어색하면서 흔히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행복하겠다 그 사람은. 그러나 행복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멕시코에 가면 늘 내가 반성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상대적 행복입니다. 이들은 정말 나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여 나와서 기도하고 저토록 열심 특심으로 전도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저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왕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걸 나름대로는 그게 상대적 행복입니다. 종교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우리 뭐 동족인 북한이나 동남아를 다녀봐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까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만큼 그들의 형편은 뻔히 보입니다. 우리 미국 안에서도 인디안 리저베이션 가보면 미국에 이런 섬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네이티브 아메리칸, 자기들의 땅에서 자기들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완전히 무슨 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더만.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박탈감 같은 걸 느낄 거라고요. TV가 있거든요. 인터넷이 있거든요. 볼 건 다 본단 말이죠. 근데 자기네 삶을 돌아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포자기한 힘은 없고 그것도 문제지만 사람들이 살면서 먹고 입고 자고 큰 문제 없으니까 뭐 이만하면 됐지. 뭘 더 바라겠냐. 그거는 상대적인 행복.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것은 행복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있고요. 대략 기준이 있어요. 새끼 밥 굶지 않고 사는 거 옛날엔 그게 행복이었어요. 옷을 헐벗지 않고 꿰매서라도 입을 수 있으면 옛날엔 그게 행복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초와 근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종교에서 창문을 열 때마다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빨래를 할 때마다 내 내면의 더러움을 돌아보며 뭐 이런 식으로 상대적 평가를 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정해 나가죠.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 대체적으로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잠잘 때도 먹을 때도 늘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이것도 못 먹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봤어요. 좋은 일이죠. 근데 그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욥은 대표적인 어떤 그 종교 생활의 어떤 정의로운 사람, 의인인 사람, 정말 하늘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어느 정도냐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이들의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아들 딸 10남매인데 그 10명 명수대로 일일이 하나씩 다 번제를 드렸어. 양 한 마리 잡아서 번제 드릴 거면 양 10마리 잡고,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셨을까? 혹시 어, 그야말로 지을 죄까지도 다 생각해서, 내가 모르는 죄까지도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그거는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는 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탄이 끼어들기 때문에. 절대 행복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탄이 끼어들지 않는 상태를 보고 절대 행복이다. 이 절대 행복에 대하여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나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할 때, 그때마다 가능한 겁니다. 그게 절대 행복 이러면 원래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빨리 돌아가 보면 답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왜 우리는 물고기처럼 지느러미를 주거나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처럼 날개를 하나 달아주거나 나무들처럼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을까? 왜 우리 인간에게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랬을까? 그걸 돌이켜 생각해 보는 걸 보고 기초로 돌아간다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 왜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으셨다고 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을까? 그 위로 돌아가는 걸 보고 마지막에 돌아볼 기초라고 그럽니다. 타락한 이유는 뭘까? 왜 오늘날까지 그렇게 그 태초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그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또 그리스도고 신앙이고 믿음이고 다 팽개칠 수밖에 없도록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까? 그래서 마침내 대물림에 이르는 그런 영원한 저주까지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운명인 것처럼, 팔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까? 그걸 보고 마지막에 돌아갈 기초라고 하고 근본이라고 합니다. 하나도 어려울 거 없는 임마누엘의 누림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늘 무뎌지고 흐려지고 잊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런 삶이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처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정답이 아닌 해답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된 내용을 알고 확인하고 선포할 수는 없을까? 우리는 너무 쉽게 창세기 3장 15절
예사야 7장 14절을 하도 많이 들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거 누가 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3살짜리도 아는데.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조금만 더 무겁게 생각하고 생명처럼 챙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인데, 절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상태를 보고, 그 은혜의 상태를 보고, 그 믿음의 상태를 보고 절대 행복이라고 합니다. 참 안 되더라고요.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쓸데없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내가. 하나님이 이 또한 나를 위하여 준비한 선물이구나, 과정이구나. 이게 맞아요. 맞는데 그 맞는 거는 그냥 일단 제껴놓고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오는 거기에 짓눌려지더라고요. 자꾸 슬퍼지고요. 눈물이 날라 그러고요. 그러면서 나는 한 가지는 깨달아요. 야, 사탄이라는 존재가 정말 악랄하구나. 철저하게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흔들고 무너지게 하는구나. 그거는 알아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면 할 수 없죠. 울어야죠, 뭐. 그런데 그래도 울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던져버리는 그런 쪽으로는 안 가지는 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염려와 근심이 생길까? 오히려 물음표가 생겨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을 의심해봐라. 왜 그런 의심이 생길까? 적어도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알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섭리대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 영접의 의미가 날마다 새롭게 다가올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억지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행복자다.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나와 동행하신다. 그걸 어떻게 확인해 나가고 나로부터 사단이 점점 멀어지게 하고, 그걸 보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내 지경을 넓히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되는 것인가요? 그 방법은요,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24시간 주 7일 365일 쉬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그 공격에 무디어졌어요. 이제 감각이 없어요. 사단이 와서 웬만큼 건드려도 끄떡도 안 해요. 그리고 심각하게 건드려서 뒤집어 놓으면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렇게 합니다. 그걸 보고 사단에게 잡혔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임금을 향해서 무엇으로 공격할까요?
하늘 기쁨을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사탄을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을 향한 영적 공격되는 거예요. 행복을 놓치지도 말고 느슨하게도 하지 말고. 그러면 나가서 전도하라고요? 형편이 안 되면 내 자신에게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는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지금도 그것을 확인한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도 그 고백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할 대상도 만들어 주시고 전하게 하시고요. 보살피고 안아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사탄과 나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걸 보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지경이 넓혀진다. 내 활동 공간이 넓혀지는 거예요. 활동 공간이 오그라 터져가지고는 좁아서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잠 못 이루고 짜증만 나고. 그 말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뜻인 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내놓으신 방법이고 영원히 변하지도 않을 방법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아침에 그래픽으로 어제부터 이제 생각하면서 그려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엔진으로 행복 기차가 달려가는데 그 연료가 말씀이다. 기도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달려가는 열차에서 찬양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를 받은 사람들이 또 그 기차에 올라타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그 레일 위를 오늘도 우리는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운전하시고요. 치료도 하시고요. 우리는 조수가 되고 간호사가 되어서 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요. 그 일을 위해서 건강도 챙겨야 되고요.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잠도 자고 밥도 먹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행복한 사람, 절대 행복을 추구하는 그 축복인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 되시고 내 뜻과 하나님의 그 뜻이 늘 다르지 않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 뜻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 이름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쓰이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세상을 움직일 만큼 흐름을 바꿀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선교와 전도의 그 의지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성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말씀의 뜻을 알아 절대 행복자로서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는 온 선교 현장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